웨스체스터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평강을 전합니다. 오늘은 이제 9월 1일이 되어지죠. 화요일입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9월 또 남은 이 한 해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로마서 11장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잠시 돌아봅니다. 로마서 9장부터는 로마 교회에서 헬라 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 교인들에게 써내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9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늘 근심하고 마음의 고통이 되고 있는 것을 밝히는데,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말하면서 유대 백성들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되기를 원하는 자신의 심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구원은 사람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선택하심에 따라서 달려있다라는 말씀을 9장에서 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시작된 자기 동족과 유대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은 10장에서도 계속되죠. 1절에서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받는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의를 율법을 통해서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것을 율법의 마침, 즉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9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의한 구원, 10장에서는 인간의 믿음으로 인한 자유의지에 의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죠. 이 두 개념은 서로 부딪히는 개념이 됩니다. 예정은 언제나 구원을 받는 것이, 누구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은 하나님의 주관적인 선택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나 자유의지는 구원의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라고 말하며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고로는 둘 중에 하나이지만 하나만 선택하게 되어지지 어떻게 둘 다 함께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둘 다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정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으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또한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11장에서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이준영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1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또 답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은 것이 엘리야 시대에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과 같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 후에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분되어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어떠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택하심을 입은 자들 외에는 우둔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행위와 율법을 통한 자기 의를 이루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배척하게 되어집니다. 배척함으로 그들이 선택받지 못한 자가 되는 경우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택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다. 오늘 11장에는 남은 자가 2번 나오죠. 5절 하반절에 은혜로 택하심을 받다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7절에는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우둔하게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남은 자이지만은 5절에 속해 남은 자가 되느냐 아니면은 7절에 속한 남은 자가 되느냐는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낳습니다. 7절에 남은 자가 되는 이유는 마음이 우둔하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둔하여졌다라는 의미는 딱딱해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돌같이 딱딱해진 흙으로는 토기장이가 의도대로 만들어낼 수 없고 버려집니다. 인간은 마음이 교만으로 딱딱해지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해도 듣지 않고 보지 않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우둔하여졌다를 완악하여졌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말은 돌같이 굳게 되다, 감각이 없이 무뎌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교만을 표현한 그 뜻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그렇게 완악하여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돌같이 굳어지면 구원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은혜를 찾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미워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구원을 하고 싶어도 구원되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아무런 반응도 없이 영적 무감각한 상태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고 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관심 없는 그런 영적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둔해지지 않도록 마음의 밭을 늘 기경하는 말씀과 기도로 겸손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보고 또 올바로 들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제 9월을 맞이했습니다. 이 9월도 주님의 돌보심과 주의 사랑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감사함이 있는 기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기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늘 기경하는 저희들 되어져서 주님의 말씀 듣고 또한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있는 곳곳에서 함께해 주시고 평안과 감사함이 있는 하루 되어지도록 지켜주시옵기 바라옵고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